11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굳세게 일하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다리아 왕 7월 21일에 행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세게 하라. 본문 4절의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굳세게 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지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하여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같이 석공들과 목공들을 멀리 해외에서 고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담대하라. 당시 건축했던 성전은 성전의 내소와 온 전을 점검으로 입혔던 솔로몬 때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로 인해 용기를 잃고 일손과 마음에 맥이 풀린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신명기 3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국에 보배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기간입니다. 물론 학개 선지자의 연후 517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주님이 오셨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이 기간을 짧은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란 것은 exhortation,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에게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행위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사도교회에서는 이 말을 특별히 초자연적인 것이나 예언적인 기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입니다. 욥기서 19장 1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신앙이란 내용으로 언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가졌던 그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음입니다. 25절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는 친구들의 반박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즉 자신의 영예를 회복받으려는 강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신 구속자이시며 살아계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피아네서의 삶을 믿음입니다. 26절입니다. 욥은 피아네서의 삶, 즉 육체 밖에서의 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축복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세를 위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현세의 삶을 내세를 위한 준비의 기회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비하며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두려운 심판을 믿음입니다. 29절입니다. 주의 심판은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즉 각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주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하의 경우에도 악이나 불의와 손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누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산다면 그는 주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려운 고난 중 가운데 구속자와 내세를 바라보는 것처럼 성도들은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 내세를 바라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마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절에서 21절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작시한 찬양시로서 시편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작품이며 닷간째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이를 찬송하자입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첫 번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민들로 주의 무한하신 권능을 말하며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강적에게서 구원하셨으니 잊지 말고 찬송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받은 자들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것이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없이 크신 사랑의 선대를 받고 긍휼히 여겨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심을 찬송하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11절입니다. 영광의 강체가 충만하므로 밤도 없고 다른 빛도 쓸데없다. 계시록 21장 23절과 22장 5절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고 엄숙한 나라이다. 12절입니다. 속된 것과 괴로운 것이 전혀 없는 고상하고 편안한 나라이다. 계시록 21편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나라이다. 13절입니다. 지상국가와는 달리 변함도 새함도 없는 세세의 무궁한 나라이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찬송하자. 14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약한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14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수종에서 산다. 신명기 33절에서 33편 3절입니다. 또 그 손에 붙들려 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망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15절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자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이사야서 40편 31절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자애하신 분이시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소원을 아심으로 넉넉히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절에서 6장 8절입니다. 여기서 찬송이란 것은 힘,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을 드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전에 시편, 이어서 시편 17편입니다.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참된 기도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자신의 넘치는 참 기도를 매사에 드리게 됩니다. 공과 의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인은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정직함은 성도의 본래 색깔로서 믿음에 의해 얻어진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무죄 완전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고백함이 그 특색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인들은 날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울부짖음으로 기도의 간절성을 나타냅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불렀다는 말은 응답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구한 바를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확실한 응답인 것입니다. 믿고 바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여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참 부여는 영과 육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믿고 자족함을 깨달은 입니다. 이는 마음이 깨어날 때에야 느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 깰 때라는 표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이 성경 신학상으로는 부활 사상을 뜻하며 부활 소망을 신앙함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부여이고 넘치는 풍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테필라, 부르스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자들은 어떠한 거짓 가르침에도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으나 인간의 추측에 근거한 교훈들은 신자들을 미혹할 뿐입니다. 성경의 근거한 사실 외에는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진리에서 떠나는 배도 일들이 생길 것이며 참된 신앙을 적대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며 복음을 진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주 예수의 강림의 날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같은 거짓 주장들과 미혹해 하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은 왜 나타나는가?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자 함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정금같이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 연단은 환난과 핍박뿐 아니라 미혹게 하는 거짓 교훈과 유혹을 이김으로도 주어집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과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토라, 디다케, 가르치며 타일이며 이끌어주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의 지혜의 본원을 하나님 자신이라 보았으며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 즉 성경의 교훈을 근거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아버지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문은 이 관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나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분과 사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전혀 인색함이 없고 계산도 없으며 충성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분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분만이 참된 위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인간의 도움을 의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케 하시되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케 된 것은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조건을 최선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주목하지 말고 주만 의뢰하도록 하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경고케 세워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유업을 위할 후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데오스입니다. 신화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그는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27절에서 40절 부활에 대한 논쟁이란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이론으로 주님을 책잡으려는 장면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에 충실하였고 에세네파는 검역주의자였던 반면 사두개파는 현세주의자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 정치의 추종자였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내세와 부활과 천사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부활을 주장하는 주님을 책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유치한 논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건친 결혼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활은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논거의 하나로서 부활 때 한 여인이 7 남자의 아내가 되기는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활 그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유치한 주장이었습니다. 심오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저 세상은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곳이기에 천사와 같이 결혼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전 역사에 걸쳐 살았던 어려운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나 성도 단체가 양을 찾되 말씀의 덩불을 켜고 부지런히 방을 쓸듯이 치밀하게 찾는 바른 전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참 목자이신 주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만을 신뢰하고 굳세게 살기사 힘쓰겠나이다.
죄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 품에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저를 죄인들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게 됨을 기억하고 힘써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서와 사랑을 전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